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었네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리를 지키며 이 시간을 또 함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완전하신 주님 말고는 우리의 그 어떤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 저희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각자의 그 어려움 속에 그 때를 아시고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심을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더욱 예배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간절히 원하며 저희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또 넘어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심해져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 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간들을 구별되이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거리두기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더욱 성장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청년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와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제 오로지 동영상 예배로 당분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예배 시작 전에 당분간 이 동영상 예배로 대체가 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0년 12월 13일 우리 영동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혹세무민이고요.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넘겨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자, 다들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를 함께 보게 되었고 소선지서 중에 한 명인 이 미가 선지자를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함께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들 혹시 혹세무민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많은 청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혹세무민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아왔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자들을 향하여 이 혹세무민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는 대하 드라마나 사극이나 그런 매치를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혹세무민하는 단체들이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연합하여서 그리고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단 사이비로 판결이 난 그러한 단체들도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주가 잡혀 들어갔던 그 유명한 그리고 한국교회를 그동안 많은 환란 가운데 빠뜨렸던 그 신천지도 어떤 의미에선 혹세무민하는 단체인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 아니면은 근데 비록 이단 사이비 단체뿐만이 아니고 언론사나 특정한 정치 집단이 날조 선동과 왜곡 보도를 일삼을 경우에도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혹세무민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 또는 아니야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때 그 기준과 근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짓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신천지와 그 교주 이만희가 왜 한국교회 연합에서 혹세무민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로 결정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교주 이만희가 본인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한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교주의 이만희의 교주 이만희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리에 억지로 짜집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성경의 앞뒤 문맥과 메시지를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비유풀이하여서 거짓말 같은 그러한 이만희의 그러한 교리에 더욱더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신들 나름대로 거짓말로 합리화를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말과 거짓을 낳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에서는 그 신천지 같은 단체를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혹세무민을 판단하는 여부는 바로 거짓말의 유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함께 그 다음 단계로 저와 함께 한 스텝을 밟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 이이상 목사 저 한국 사회 도탄에 빠뜨리는 혹세무민하는 자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혹세무민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지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선지서와 예언서를 볼 때 그 선지서와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선지서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이제부터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지서를 볼 때는 꼭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특징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긴 했는데 저희들과 완전히 다른 종족, 뭐 외계 종족인 것도 아니고 천사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영혼이 있고 저들과 똑같이 붉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도 예전에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당시 사회적인 사건들과 역사적인 배경이 무언가 특정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지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표현을 쓰고 왜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희들은 오늘 이 미가 선지서를 볼 때 당연히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선지서를 볼 때 정말 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미가서를 본격적으로 주의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요엘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이 요엘서와 미가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엘 선지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가서 시작부터 미가는 남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엘 선지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세 왕 중에 첫 번째 요담 같은 경우에는 미가가 굉장히 어리거나 젊었을 시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기 전에 그때의 시기죠. 그럼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반대로
미가가 굉장히 나이가 먹고 노쇠하고 노년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아하스 왕 때가 미가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시기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슨 아하스 왕 때 대체 미가가 살던 이 남유다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 국내외 정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미가가 왜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이러한 메시지를 홀로 외로이 외쳤는지 저희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역사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그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고 잔인했느냐 하면요.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도 이 아수르의 잔혹함과 이 공격성과 그리고 강대함에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굉장히 잔악무도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될 만한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강력한 아수르에 맞서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 바로 위쪽 동네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앙숙관계였던 아람, 그리고 페니키아로 알려진 시돈, 게다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역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애굽도 포함이 돼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 북아프리카에 있던 이집트까지도, 애굽까지도 아수르의 팽창을 두려워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블레셋과 이러한 나라들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유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 아하스 정권 시절에 남유다는 어떠한 외교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자신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대세는 바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트렌드는 바로 아수르다 하면서 친아수르파에 붙어버려요. 아수르와 덜컥 동맹을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남유다 아하스 정권의 이러한 선택,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실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반아수르 동맹이 알게 되어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남유다를 아하스 왕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6, 17, 18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당시 굉장히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의 연합군을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재빨리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수르. 우리가 당신과 동맹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들을 도와주셔야죠. 이때 아수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니네들 같이 콩할 만한 나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그냥 알아서 그냥 멸망하든지 지키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왔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아수르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유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군을 파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대군을 맞닥뜨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놀라서 후퇴를 하게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만 보면은 남유다는 아수르와 같은 줄을, 같은 라인을 선 나머지 결과적으로 지금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 본인과 아하스 정권 인사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이지 않을까요? 와, 아수르가 괜찮은 나라네.
와, 아하스 왕이 외교 전략이 참 탁월하네. 아하스 왕 본인도 아마 자아도취가 되었겠죠. 아, 내가 외교적인 라인을 잘 탔구나.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수르야. 그리고 아하스 정권에 있는 인사들도 칭송하겠죠. 와, 우리 정권이 일을 잘해서, 우리 정권이 똑똑해서 이렇게 남유다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부터 계속 친아수르 이제 팔을 형성해야지. 이러한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그럼 이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미가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크게 세 단계로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대충 이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앞으로 다른 나라한테 포위가 돼서 크게 고초를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언까지만 들으면 아마 남유다 백성들은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북이스라엘 예전에 우리들이랑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람 이방 나라랑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온 애들 아니야. 멸망한다니 미가 선지자가 괜찮은 말 했네. 근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남유다 너희들은 뭐 어디 잘한 줄 알아? 남유다 왕들과 그 신하들 아하스 정권은 어디 잘한 줄 아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이제 남유다 운명도 나중에 똑같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남유다 너희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똑같이 정의를 떨어뜨리고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니까 분위기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반에 혹세무민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혹세무민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아하스 왕이든 백성이든 아하스 정권이든 와 우리가 외교 라인 진짜 잘 탔다. 남유다는 이제 평강이 왔다. 이렇게 서로 춤추고 기뻐하는 와중에 미가 선지자가 방금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건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들도 나중에는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고 같이 똑같이 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미가의 말이 혹세무민 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제 생각엔 충분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세상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사람이 속세무민 하는 자이다, 속세무민 안 하는 자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짓의 유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혹세무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짓의 유무가 아니고 크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이거는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적어두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혹세무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이 거짓과 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이 A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B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다수의 여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세무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세상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수의 여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두 번째로 세상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혹세무민 하는 자가 돼요.
거짓의 유무가 아니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세상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이야기를 보세요. 지금 아수르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남유다도 얼마 못 가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똑같이 그 운명을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를 때 남유다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그러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 직후에 미가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다수의 말과 다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트렌드였던 친아수르파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에 지금 반대하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트렌드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만 계속 똑같이 하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세무민하는 자로 오해를 받으면서 외로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을까요? 열왕기하 17장과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가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3년, 즉 즉위하자마자 3년 만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나름대로 잘 방어하였으나 결국에는 함락되고 사마리아인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혼혈 정책에 의하여 나머지 10지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겨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첫 번째로 분명히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언이 뭐였을까요? 남유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환난과 고초를 겪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같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14년에 친아수르 파가 있었던 남유다를 향하여 아수르가 무슨 생각인지 군대를 동원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자체가 중립 외교를 좀 하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좀 견제적인 정책을 핀 나머지 아수르가 화가 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정황을 보다 보면은 남유다 내에 분명히 친아수르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군까지 끌고 온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굉장히 자랑무도하고 원래부터 좋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동맹관계였던 이러한 남유다를 뒤통수를 때리듯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말이죠. 여기서 남유다는 엄청난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는 관련이 없지만 히스기야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셔서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됐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미가의 예언의 성취 중의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까지 물들게 만들 결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러한 여파가 남유다까지 더불어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언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 전부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하스 왕 때 세상 사람들, 남유다 일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헛소리하는 자, 혹세무민하는 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자라고 손가락질했겠죠.
왜냐고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죠? 미가 선지자의 말이 다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저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수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로지 그 말이 혹세 무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얼만큼 성경과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그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혹세무민하는 이야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트렌드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신천지 같은 이러한 이단들, 그 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러한 이단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사입이라고 말하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저 저들이 성경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세무민하는 사입이 이단이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죠. 하라고 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먼저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세속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맞물려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 친구들과 세상적인 환경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단순히 외형적인 유행뿐만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이 시대 정신 같은 유행 같은 것들 말이죠. 뭐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말할 때 주저했던 적이 없었나요? 그리고 내가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해야만 하는데 내가 선포해야 되는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의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뭔가 옛날 이야기 같고 뭔가 꼰대같이 느껴져서 말을 하지 않거나 함구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맹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그거를 극복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든지 간에 진리와 정의의 여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과연 저희들의 그동안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들 A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B를 말할 수가 없어서 주저한 적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의 트렌드가 좀 성경적인 이야기와 굉장히 다르고 세상적인 트렌드가 훨씬 신세대적이고 요즘 더 통하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적인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몇 년도 사람이야, 무슨 뭐 쌍팔년도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들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선지적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나의 그동안 행했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특징,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고 다수의 여론과 세상의 트렌드만 따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을 빨리 인식해야지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을 해볼게요. 인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권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아마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문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요약해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추구할 권리를 받았는데 그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독립할 때 선포하였던 독립선언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인권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인권 조항이 현재 우리 세상을 아우르는 모든 인권의 토대가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모든 인권의 토대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칭 인권주의자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독립선언서가 시작된 미국은 그 50개 주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낙태가 합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낙태가 합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자칭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이 문제에 관하여 이런 일고도 하지 않죠? 왜 낙태법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기는 생명도 아니고 아기는 나중에 커서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고 행복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왜 인권이라는 것이 왜 아기와 성인의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나요? 왜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이 낙태법에 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트렌드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의 편의성 때문에 그저 뱃속의 아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죽이면 되겠지, 이러한 편의주의와 이러한 이기주의가 세상에서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진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사라진 그러한 인권, 민주주의, 정의, 공의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은 판결을 굽게 하고 사실은 그 속에 정의가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들보다 이미 다 커버린 어른들의 목소리가 훨씬 강하고 아기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권을 부르짖는 분들도 아기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강자 편에 쓰는 거예요. 더 목소리 크고 더 많은 이야기하고 다수 편에 붙고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인권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자칭 인권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굉장히 선한 정치적인 체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우리 교단,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교단 자체가 장로의 민주정치를 도입했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저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을 지키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이웃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에요. 홍콩에 있는 20대 대학생들이 들고 나와서 프리 홍콩을 외치면서 중국의 이러한 잘못된 독재와 그리고 공산당 일대 독재로부터 자유를 부르짖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시위하고 투쟁하였어요. 그런데 역시 자칭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를 중시한다는 인권주의자들과 그렇게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민주투사들은 왜 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일구도 없죠? 왜 중국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청년들이 잡혀가고 눈가에 피부가 찢겨지고 심지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왜 그 어리고 힘없는 홍콩 청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훨씬 중국인들의 인구가 많고 목소리가 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훨씬 다수니까 다수가 그렇게 외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홍콩보다는 중국이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유용할 것 같으니까 돈을 더욱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중국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세상에 정의랑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없는 것은 절대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진리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낙태 이야기와 홍콩 민주화 이야기를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진리를 부르짖을 때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 세상의 트렌드가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허황된 망상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자체가 이미 왜곡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경의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세상이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간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틀리다고 하는 것만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한 정의는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힘없는 갓난아기 편을 들어주지 못해. 힘없는 홍콩에 있는 청년들 편을 들어주지 못해. 힘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잘난 정의예요. 청년 여러분들, 이 미가 선지서의 외침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저와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굳건히 잡는 저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제가 기도 드리심으로써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미가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기를 주저했던 이런 연약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들 그리고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옵시고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주하여 주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행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청년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감동과 풍성함을 함께 느끼는 우리 귀한 영동제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짧게 광고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확산세이고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유의하여 주시고요. 이 모든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그리고 평강 가운데 잘 종식하기를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